이제 시간이 되어서 첫 번째 KWMA 한선집보 첫 번째 세션의 세 번째 시간 패널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무총장 강대영 사무총장님의 키노트 스피치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특별히 교회와 선교단체의 협력 관계를 첫 번째 주제로 삼은 것은 그냥 단순한 그런 이렇게 뽑기 하듯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아까 발제 내용에서 나왔던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의 주도적으로 주체적인 주체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런 본질과 관계 있고, 그 본질과 관련해서 교회와 선교단체가 특별히 한국 교회와 한국 내 선교단체들이 어떻게 그 큰 그림을 함께 그려갈 것인가 하는 것을 위해서 첫 번째 세션으로 우리 교회와 선교단체의 협력이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먼저 우리 패널로 참석하신 분들을 맨 끝에 계신 분부터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와이드 교회 박인용 목사님 오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삼례 하리교회 이병성 목사님 오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바울선교회 본부장이신 이성춘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동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승학 목사님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 통합 해외 다문화 선교처 총무이신 홍경환 선교사님께서 여기 패널로 같이 참석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패널 사회를 맡은 SIM 대표 김경술 선교사입니다. 오늘 첫 시간 또 둘째 시간 우리 패널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양한 발제를 들으셨습니다. 발제를 들으면서 일단 우리가 좋은 사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5월 동주, 동상이몽 같은 그런 어두운 면도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시간의 작은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 하는 것인데, 함께 갈 것인가, 어떻게 함께 잘 갈 것인가를 얘기하자면 먼저 오늘까지의 간단한 진단, 또 오늘 발제들도 있고 했는데 그것을 참고하셔서 간단하게 오늘까지의 선교단체와 교회와 선교단체의 관계, 또 협력 관계를 간단하게 좀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계신 우리 박인영 목사님부터 간단하게, 그리고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답변은 짧고 굵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뭘 질문하신 거죠? 오늘 이제 발제가 있었고 발제를 들으셨으니까 또 그거와 함께 우리 박 목사님이 보시기에, 우리 또 다른 패널들이 보시기에, 글쎄요, 저는 뭐 지역 목회자의 일원으로서 선교사님들 모임 오는 것을 늘 배우려는 입장에서 오고, 또 현장에서 어떻게 뛰시는가를 또 함께 간접 경험하고 싶고 뭐 이런 소박한 마음입니다만은 오늘 뭐 큰 그림이 이제 교회와 선교단체 간의 뭐 협력, 뭐 시너지 이런 얘기로 대강 제가 듣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와닿는 거는 조금 이렇게 실감이 좀 덜 나는 뭐 소감은 뭐 부인할 수 없어요. 좀 비상성이 좀 너무 있질 않나 하는 생각도 좀 있고,
제가 더 상세하게 잘 못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어차피 저는 뭐 그 개인적인 어떤 확신은 교회와 선교단체는 긴장적 협력으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고 또 가게 돼 있다 구조적으로. 어차피 교회는 보수적이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나 선교단체는 또 너무 선교사님 그 대표의 어떤 주도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뭐 오늘 발표하신 분들은 아주 건강한 어떤 유지를 하지만 교회의 어떤 약간의 그 당열 같은 견제 기능이 선교단체도 일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지속성을 위해서 그러면서 선교단체가 공급해주는 어떤 것, 또 교회가 공급하는 어떤 것, 이런 것들은 지금 선교화 시대를 필연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믿고 있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좀 분명히 대안을 찾는 과정이 돼야 된다. 또 구체적으로 뭐 혹시 교회 사례를 뭐 물으신다면 뭐 부족하지만 뭐 교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이 정도로.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목사님. 아주 시기적절한 그러한 그 포럼의 한 장소 같습니다. 지금까지 선교단체하고 교회는 뭐 협력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었지만 사실은 지역교회에서 일부 선교단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 그리고 선교단체가 교회를 해하는 듯한 그러한 일들, 또 성도들이 혼란스럽게 되는 일들을 많이 겪어온 것은 사실인데, 그런 부분에서 오늘 선교단체 발제하신 분들, 또 함께 하신 분들이 이런 공론의 장소에서 함께 나누고 또 협력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바람과 또 기대, 또 소망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교회의 목회자 입장에서도 아주 좋은 도전과 배움의 시간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더 협력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와 선교단체는 처음부터 함께 협력해야 될 태생적인 그런 보완적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시기에는 각자가 독립적으로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었던 자원들이 널려 있었던 때가 있었고요. 이제는 서로가 이제 함께하지 아니하면 더욱더 서로 윈윈하는 가운데 콜라보레이션을 하지 않으냐면 각자도 도생하기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대적으로도 또 내부적으로도 협력해서 함께해야 될 때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발제하신 분들은 모든 분들이 선교 전문가시니까, 또 물론 개교회를 섬기는 분들의 발제도 있긴 했지만 저는 그 지역 교회를 섬기는 그 목사로서 사실 뭐 선교의 그런 뭐 이론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 잘 모르죠. 그렇지만 교회 선교의 본질이 교회고, 교회의 본질이 선교고, 또 그 선교의 주체가 교회가 돼야 된다는 부분은 늘 마음에 인식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왔지만 오늘 교회와 선교 단체와의 그 건설적인 그런 관계를 새롭게 깨닫고 더 그 사역에, 선교 사역에 힘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앞에 발제들을 들으면서 그 춘천 온누리 교회를 비롯해서 그 여러 남서울 교회도 그렇고 여러 교회들의 헌신적인 그런 사례들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한국 교회가 오늘까지 가능했던 것은 그런 교회들의 그 정말 열정과 헌신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발제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선교단체가 교회와 조금 더 소통을 잘 했으면 좋겠다. 교회는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기도로도 그렇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후원하고 헌신하고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선교단체 쪽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뭐 다 우리 모든 패널들의 얘기를 듣겠지만 우리 이성춘 선교사님부터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막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기 전에 내용을 좀 숙지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저희 한국 교회가 선교 단체를 향한 많은 헌신이 있었음을 저희들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주 교회, 모교회 같은 큰 교회들이 주도적 역량과 헌신 속에서 다수의 교회들이 해왔던 일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해왔기에 그런 주도적 헌신적 교회를 통해서 선교단체들이 태생할 수 있었고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저희 케이스를 보게 되면 바울선교회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가 모태가 되어서 바울선교를 일으켰고요. 초기에는 60%까지 선교비나 인력을 공급했지만 지금은 이제 25% 4분의 1로 줄고 나머지는 이제 주변에 있는 한국 교회들이 협력 교회들이 함께 일들을 도모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 의존적 선교단체의 초기 상황이 선교단체가 이제 자립해 가면서 숫자가 조직화되면서 주도적으로 선교의 정책과 행정을 이끌어 갈 때에 그 주된 교회 후원 교회의 역량이 줄어들거나 그분들의 헌신을 조금 과소평가하지는 않지만 행정력으로 선교사를 관리하다 보니까 후원교회와의 협력이 약해진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은 언제나 후원교회가 기도와 그리고 후원과 선교 인력을 동원하는 이 일에 주도적으로 하시면서 선교회의 선교 행정과 전략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나눠가는 일들을 좀 더 소통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후원 교회들이 부족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춘천의 케이스도 또 바울선교에 있는 케이스들도 보면 바울선교회가 또는 우리 선교단체가 선교사들 관리하는 일뿐만 아니라 주후원교회나 기타 후원교회들을 향한 소통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서운함이 있거나 소홀함이 있다면 우리 한국 선교단체들이 더 열심히 내야 된다고 하는 부분으로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아픈 질문이긴 했죠. 네, 우리 김승학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교회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상당히 어려워졌고 또 뭐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봤을 때 교회의 위기가 찾아온 것은 분명하죠. 근데 제가 오늘 들으면서 뭐 당연히 우리가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는 건 맞죠. 그렇지만 그 제가 듣기에는 어쨌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열심히 교회들이 선교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당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맞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통, 대화 그것이 그저 앉아서 선교단체가 그저 앉아서 뭐 그냥 그 사역 보고라든지 그 했던 내용들을 편지 형식으로 물론 보내주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찾아오는 선교 단체가 되고 또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사역을 교회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소개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찾아오는 선교 단체는 제가 볼 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잘 모르니까 말씀해요. 저는 통합 측입니다. 근데 우리 총회 세계 선교부에서 나름대로 훈련시킨 선교사들을 혹은 저희가 그 훈련을 위임한다든지 혹은 그쪽에서 이미 훈련된 분들을 파송하고 후원하는 요청을 받게 되죠. 여러 사역들에 대해서 그 선교사를 통해 우리는 대부분 듣습니다. 총회 세계 선교부를 통해서 그 선교사님이 무엇을 하는지 물론 같은 내용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직접 듣기보다는
파송하는 선교사님,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개인을 통해서 듣습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제가 생각할 때 찾아오는 선교 기관이나 선교 단체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대화를 자꾸 주장하고 계시고 소통을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를 좀 더 설득하고 교회가 왜 선교해야 하는지에 대한 또 오히려 지금은 더 선교해야 될 때라는 부분을 많이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가 교회의 본질이긴 하지만 그러나 많은 교회들은 선교의 동력을 잃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당위만을 얘기해서는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다 바쁘고 선교 단체에 여러 가지 하시는 일이 있고 바쁘고 분주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보다 그 소통의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그런 기회를 잡아주시면 교회가 훨씬 선교하는 일에 동력을 만드는 일에 훨씬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병성 목사님과 우리 박인영 목사님께는 같은 질문인데 조금 바꾸어서 특별히 그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에 혹시 그 어떤 선교 단체나 혹은 뭐 선교사도 포함되겠지만 어떤 선교 단체와 좋은 소통의 좀 샘플이 있으셨는지 그래서 그것이 교회에게 그 선교에 좀 격려가 되고 다시 어떤 뭔가 생각을 좀 더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샘플이 있으셨으면 좀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목사님부터 하시겠습니까? 네, 저희 지역에는 그 대학이 하나가 있는데 그 대학의 유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유학해서 그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학업 유지하기도 어렵고 또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생활에서의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 교회 또 저희 교회에서 함께 협력을 해서 성탄절 위로회나 또한 생활 용품 같은 것을 지원하는 일들 그리고 지역 교회와 그 학교에 다니는 그 학생들 또 기독교인들을 그 지역 교회에 출석하고 그 지역 교회에서 그 장학금이나 또한 지원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했던 부분들이 좋은 사례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인영 목사님. 네, 우리 뭐 팬데믹 기간 동안에 목회자들 뭐 예배 못 모이게 하는데 뭐 무슨 뭐 특별한 것을 하기 쉽지 않고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은 저는 원래 이제 명지대학에서 한 4년 동안 교목 생활을 했고 온누리 교회에서 대학부를 한 6년을 집중 지도하면서 지금 이제 온누리는 팀이라는 단체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온누리 교회 출신만은 아닙니다. 다 이렇게 해서 파송하는데 저는 거기서 대학생들 하면서 부담감은 이 선교적 교회라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개척을 하게 된 이유가 되고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선교적 교회를 위한 소위 스피리추얼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헌신자들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내가 맡은 대학부 아니면 헌신자가 나올 어떤 통로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 기득권이 있는 분들이라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정말 목숨을 걸고 이제 필드를 다녔는데 이거를 그대로 교회로 한번 적용했을 때 얼마나 교회가 미셔널 처치 그러니까 이게 협력 뭐 특별히 운운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걸 따라 배우게 되고 또 우리가 교회가 영향을 끼치게 되고 하면 불연적으로 뭐 협력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둘 다 처치 아닙니까 본질적으로.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예배의 영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제 몸부림하면서 이제 아주 뭐 저희들은 집회를 계속했습니다. 아주 뭐 풀로 집회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뿌듯한 어떤 기쁨이 있고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제 미얀마 북한 사람들은 쉽지 않아요. 지속성이 쉽지 않아요 결코. 근데 미얀마 사람들 카렌족 사람들은 이제 계속 이렇게 케어가 됩니다. 그래서 현지에 한국에 와 있는 분을 세워서 그분들을 각 부서를 지도하게 하고 우리가 그분들의 생활 뭐 이렇게 사례비를 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공부를 끝나거나 비자 만료가 되면 본국에 가서 개척을 하는데 그거 참 괜찮은 방법이고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한계를 인정해야지 교회가 선교단체는 아니에요 결코. 그리고 선교단체도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본질적으로 보수화됩니다. 제가 초창기 그러니까 개척해서 한 7년 동안은 선교단체처럼 운영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 눌러가며 일단 Believe in me, 나를 믿고 한번 따라와 봐라 하면서 막 200명, 300명을 끌고 다닌 겁니다. 필드로.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무리를 제자화시키고 군사화시키고 헌신자 만들어서 이분들의 마인드가 있지 않으면 선교적 교회는 한 이론에 불과해요. 30% 재정 쓰는데 교회가 온 공동체가 손해보기를 작정하는데 목사 혼자 불가능합니다. 그 결국 영성의 문제예요. 영성의 문제, 기도의 문제고. 그래서 뭐 양육 문제는 뭐 선교단체가 훨씬 잘 되죠. 그분들은 일주일 내내 뭐 숙박도 시키고 뭐 선교 공부 큐티 막 체크하니까. 그런 대목은 교회가 또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저희가 이제 그 소결론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면은 교회는 교회로서의 한계를 정중히 인정해야지 우리가 선교단체를 능가하려는 그 오버 액션 할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선교단체는 절대로 교회의 어떤 영성의 뿌리를, 사도 바울이 선교사였지 목회자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30개 교회를 세우는데 30개 교회가 다 선교 잘 얼마나 했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거기서 나왔겠지만은 교회는 본질적으로 당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수화되고 경직화되고 굳어갑니다. 그래서 선교단체는 또 영적 리더십을 일으키는 바람으로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의 적절한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교회가 발견한 것은 일단은 목회자가 단기 아우리치 1년에 2번을 가야 선교지하의 마인드를 잃지 않는다, 이런 개인적인 철학이 있고요. 거기에 리더십들은 반드시 현장에 가서 체험하고 온 사람들이 리더십이 돼야 된다. 그래야 교회 선교의 스피릿 얘기할 때 공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이렇게 코로나 위기가 왔을 때 본질적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공감을 합니다. 왜 교회는 대사회적으로 민망하게 무슨 모으려고 하느냐? 아니야, 본질은 영성이다. 어디 비대면 가지고 무슨 하나님 나라의 영성이 생기느냐? 편의주의에 싹 속아서 다 나중에는 뭐 유야무야 되는데, 너 당신 지금 이 상황에서 미션 하라고는 가겠느냐? 안 간다는 가짜다 그거. 이렇게 좀 사실은 레디칼한 복음주의는 가능해도 그렇다고 선교단체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간접 지원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직접 현장에 리더십들이 가게 하고, 올해도 벌써 제가 인도 다녀왔습니다. 열리자마자 인도 다녀왔고, 다녀와서 시찰이 아닙니다. 그냥 인도 현지의 소그룹들 가서 미전도 종족들을 전도하고 이렇게 7개 담임 목사들이 간 것이 이번에 큰 자부심이에요. 제가 이제 거기 소속된 또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끌고 갔는데, 어쨌든 고민은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 오고 있는 사명은 결코 피할 수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이제 그 플로어에서 이제 시간이 되면 플로어에서도 질문을 받을 건데, 어느 분한테 질문을 해야 짧게 답변을 하시는지 잘 보시고 질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인영 목사님한테는 경고장 하나. 네, 농담입니다. 그러면 짧게 그 우리 유성춘 선교사님도 그 샘플 케이스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코로나 때에 한인 우리 선교사님들도 거의 한 30% 이상씩 귀국해서 국내에 2, 3년씩 머물렀던 상황들이 있었고요. 또 개교회는 이제 집회의 제한을 통해서 대면 예배가 많이 축소된 상황 속에서 바울 선교회에서는 어느 한 지역 교회와의 선교의 날 행사를 준비하는 가운데에 우리 바울 선교 이삭교회의 이사님께서 심호하시는 교회인데 선교하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교회에 부임하시면서 선교비를 이에 삼게 기도하자고 하면서 1년 예산에 1년에 1%씩만 증가하자고 제안을 했고, 1년에 500만 원씩 증가되어서 3, 4년이 되어 가니까 2천만 원이 증가되어 가는 그 현장을 저희들이 이제 그 교육자와 함께 선교의 날 행사를 준비하는 가운데에 저희들이 이제 한 날을 정하고 이제 강단에 만국기를 세우고, 그리고 이 지역 선교지 의상들을, 그리고 물품들을, 토속 물품들을 전시하고, 그리고 이제 선교 동원의 말씀을 나누고, 각 부서별로 우리 현장에서 귀국해 있는 선교사님들과 이 교회가 연관된 선교사, 후원하는 선교사, 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나온 선교사님, 그리고 이 교회가 앞으로 후원해서 파송받아 가야 할 선교사님,
여러 관련된 선교사님들이 이제 부서별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를 참여해서 말씀을 나누고 선교 보고를 나누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점심때에 지역 선교지 음식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하루를 선교의 날 행사로 진행한 일들을 통해서 선교의 동원을 고취하고, 또 온 교회가 선교지 상황들 보고서를 듣게 되고,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관심을 갖게 된 행사를 치렀습니다. 네, 이런 것이 한 선생님, 샘플로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지금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는데, 하나는 아까 이제 발제 때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후원이 선교사 중심이었는데, 아까 이제 공베드로 선교사님이 발제하신 내용 중에 단체 회원, 단체 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하면 어떤가 하나 있고, 김충환 선교사님이 발제한 내용 중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교회들이 자기 교단 중심으로 지원하게 되니까 다른 선교단체, 선교사들은 아무래도 지원이 축소된 그런 결과가 났다. 그런 현상에 대해서 먼저 그런 것이, 그러니까 교단 중심의 후원을 조금 더 이렇게 지평을 확장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선교사 지원에서 선교단체 지원으로 조금 바뀔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병성 목사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도 인도 선교사였다가 이제 국내 목회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그 선교 단체로 후원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구조상도 개인의 어떤 능력과 또한 후원 요청에 따른 그 교회의 반응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선교 단체가 후원을 받아서 어떤 또 개인에게 또 후원하는 구조라면, 현재 구조상은 좀 어려움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선교 단체와 교회와의 연합 MOU, 또 그다음에 협력 관계라면 그것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도 교단을 통해서 선교도 하고, 또 개인으로 선교하고, 또 선교 단체에도 선교하고 있지만, 선교 단체에서 얼마나 명확한 정책과 전략과 또한 교회에 요청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따라서 교회에서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의해서 본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 지금 이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아까 김 목사님께서 지적하신 거하고 일맥상통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후원과 관련해서 우리 김 목사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그 선교 단체를 후원하는 부분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 선교 단체를 지원해야 될 명분이 있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부분에서 잘 모른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 단체가 찾아가는 교회들이 있겠죠. 제가 볼 땐 메이저 교회를 주로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선교를 하는 것은 비단 메이저 교회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적게 하더라도 개미 군단과 같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교회들을 설득해야 되고, 그리고 그 교회들이 선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선교비를 후원할 수 있도록 그 설명을 하고 또 찾아갈 필요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서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선교 단체를 후원합니다. 근데 선교 단체와 단체 사이에도 서로 교류 속에서 더 전문성을 갖고 있다면은 선교 단체가 자기네가 해야 될 부분을 포기하고 이쪽으로 넘겨줘서 토스한 것을 가지고 더 전문적인 선교사들을 돕고 사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기적인 부분에 집착하지 말자는 겁니다. 저는 국제사랑재단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주로 북한 사역을 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머물러야 되는 숙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사랑재단에서는 KWMA에 우리가 그걸 잘 못하니까 연결을 해서 어디 숙소를 머물러야 되고 해서 그 부분을 상당액을 지원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각 교파, 교단과 관계없이 들어와서 머물고 좀 어쨌든 그 격리 기간 동안을 보낼 수 있도록, 또한 원격 그 의료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뭐 하려면 하겠죠. 그러나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자료라든지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A라는 선교 단체에서 B라는 선교 단체로 토스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한국 그 선교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선교 단체끼리도 제가 볼 때는 동역과 협력이 필요하고요. 너무 독립적으로 가지 말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개교의 입장에서도 물론 교단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있지만, 그러니까 충분한 명분이 있으면은 뭐 선교비 후원하고 선교사님들 돕는 일은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플로어에서 질문 받기 전에 마지막 질문을 우리 박인용 목사님과 이성춘 선교사님에게 하겠습니다. 아까 김충환 선교사님 발제 중에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제 더 이상 교회와 선교단체가 동상이몽이 아니라 같이 더 잘 가려면 상호 플랫폼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박인용 목사님부터. 네, 제가 말이 빠르지 뭐 그렇게 긴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착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이 좀 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약간 텐션을 드린 겁니다. 저는 그 뭐 플랫폼 얘기까지 했는데 가능한 면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아까 서두에 말씀했지만 교회는 본질적으로 교회는 우리 네비우스 한국 개교회주의의 큰 그 그림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장했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 굳어가는 부분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이제 선교단체의 플랫폼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일주일 내내 붙들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시스템이 가능하냐? 너무 버거워서 아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뭐 1박도 시키고 뭐 큐티 체크하고 뭐 계속 뭐 전도 확인하고 현장성이 있는 그거는 교인들 가지고 하는 데는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대중적 현장성을 계속 경험시키려고 했던 것이 이제 바로 그런 거거든요. 단기간에. 근데 그게 이제 디지털적 어떤 제자 훈련이 된 것은 맞았어요. 그렇지만 선교라는 큰 그림에서는 당연히 같은 플랫폼이. 그래서 이제 교회는 선교의 어느 분 표현 내가 기억나는 게, 교회는 선교의 몸이고 선교단체는 교회의 팔이고 선교사는 선교의 손이다 하는 개념에서 우리의 한계와 선교사들의 역할을 잘 존중하고 이어지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간략하게 명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성춘 선교사님. 예, 플랫폼은 상호 작용 속에서 일어난다고 봅니다. 상호 이제 독립적인 상황에서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협력 속에서 상호 작용으로 나아가는 단계가 있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아까 잠깐도 나왔지만 선교사 개인을 후원하는 것과 선교 단체와 연합 속에서 후원하는 것, 저는 바울 선교를 통해서 이 후원의 손길을 펼쳐온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들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 온누리 교회나 남서울 교회나 수영로 교회나 올강 교회들은 바울 선교회에 공식적으로 선교사 3분 내지 5분을 후원 요청을 해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추천하고 또는 평가도 하면서 사역 보고를 나누는 부분 속에서 한국의 개교회들이 개교회 중심이 아니라 선교단체와 연합해서 선교단체의 선교사를 후원하는 그 시스템을 일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다른 교회들이 공유한다고 한다면 이런 상호작용 속에서 서로 함께 윈윈하는 플랫폼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저는 보고 이 일들 속에 우리가 더 공감하고 확대해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1차적으로 우리 4분 패널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플로어에서
교회와 선교단체의 바람직한 협력, 어떻게 우리가 더 잘 갈 것인가. 과거는 가급적이면 돌아보지 않기로 하고 이제 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더 잘 갈 것인가에 대해서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시간이 우리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카멘트는 사용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질문을 정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성함을 꼭 일어서야 됩니까? 네, 저는 그 한국 이주민 선교 연합회 공동 대표로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국제 이주민 시야센터 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코멘트를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코멘트를 좀 많이 하고 싶었는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지금 세계 선교의 흐름이 해안 선교에서 내륙 선교로, 내륙 선교에서 미전도 종족 선교로, 그리고 지금은 이주민 선교로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다. 한 번도 지금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말씀은 안 하셨는데 실제 그 콘텐츠는 이주민 선교다. 이걸 제가 계속 오늘 오후 모든 그 발제자나 하신 분들한테 그걸 체크했거든요. 우리 박인영 거기 계시는 카렌족 담당하는 그 스테이퍼 그 박세우 선교사님도 제가 잘 알고, 우리 바울 선교사님 또 강규영 그 선교사님도 아마 바울 제를 찾아와서 바울 선교에 제가 말씀드려서 바울 선교에서 이주민 선교사로 인정했던 그런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계속해서 모든 지금 내용 자체는 이주민 선교가 세계 선교 또 아니면은 교회와 선교단체의 소통과 연합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이걸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주민 선교라는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시는데 뭐 특히 제일 죄송합니다. 안 보이거든요. 안동교회 목사님이 네, 질문은 질문이에요. 네. 질문이에요. 이 선교 단체라고 이야기 지금 하셨는데 네 분 다 여기에 이주민 선교 단체도 포함이 되는 건지, 또 선교사 개별 선교사를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각 교회에서 지금 지역 교회에서 이주민 선교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선교사의 자격을 부여하시는지, 그게 질문입니다. 예, 그 질문이 어느 분한테 하시는 거죠 지금?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제일 끝에 안동교회. 예, 김승학 목사님. 네. 사실 뭐 저희는 지금 그 해외 선교하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회에서 작년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 우리 안동 안에 있는 이주민들에 대해서 그 특별한 관심을 갖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좀 그 리서치도 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임 패스토를 좀 세워서라도 이끌어 가자, 이제 그런 논의를 했는데 사실 지금 벌써 1년이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코로나 뭐 정신이 없어요. 교회는 교회대로 살아야 되니까 사실상. 그래서 그런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무관심한 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1년 동안 사실 그냥 그 지나간 건 또 사실이고요.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컬 처치가 해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선교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 입장에서는 선교보다 더 중요한 게 교회가 생존하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것저것 다 말씀하시지만 이주민 선교 좋습니다. 또 해외 선교 좋습니다. 근데 교회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교회는 지금 위기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치열하게 코로나 동안 살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해야 될 해외 선교는 선교대로 저희도 줄인 거 없습니다. 저희도 그 코로나 기간 동안 3명의 파송을 했습니다. 선교사를 3가정을 또 파송했습니다. 이번 12월 달에 3가정을 또 파송합니다.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하기에는
지역교회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과 또 그 부분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해야 된다는 것도 저는 동의합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안동이라는 지역 안에서 더 애쓰려고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제가 속한 선교단체는 굉장히 큰, 이제 세계적으로 이게 굉장히 큰 선교단체인데, 그 선교단체도 모든 사역을 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일들을 집중해서 하는 것이,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지원하고 같이 응원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동참하는 것도 중요한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뒤에.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그 질문이 누구한테 가는 것인지. 네, 저는 그 안산 온누리엠 센터를 섬기고 있는 노교석 목사입니다. 우리 바울 선교회 본부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얘기가 교회가 선교단체를 도와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아까 우리 안동교회 목사님 말씀처럼 그러면 선교단체는 교회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 좀 우리가 또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한쪽으로만 도울 게 아니라 상호 협력, 아까 언급해 주셨는데 바울 선교회 차원에서는 후원을 해주시는 또 이런 교회들, 협력 교회들에게 어떤 도움을 드리고 있고 아니면 드릴 계획이 있는지 한번 좀 혹시 그런 케이스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선교 재정을 개교가 1년 예산의 4분의 1을 후원한다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20억이 넘는 금액을 하는 경우 어떤 상황에서 개교회가 선교사 전체 관리를 하려고도 해요. 그럴 때 저희들은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개교회가 직접 행정을 할 때, 선교사 관리를 할 때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미리 대화를 하면서 본부가 있어야 되고 행정이 있어야 되는 부분을 설득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미얀마 사태 일어났을 때에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어느 지역에 뭐 수백 명이 학살을 당하고 또 선교사가 생명이 위협이 있는 그런 루머 같은 소식을 듣고 교인들을 통해서 듣고 저한테 문의해 왔을 때에 현장에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권사님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자녀들을 선교사로 보냈을 때에 단편적 또는 과장된 소식을 통해서 담임 목사를 목회적 차원에서 이어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있어서 본부가 또는 바울 선교회가 행정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목회에 안정된 방향을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또 잘못된 통계와 그리고 잘못된 행정의 방향들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는 가운데에 선교에 실수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도움을 주는 부분에서 동행을 하려고 하고요. 또 단기 선교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육을 실시해 드리고 함께 그 부분에 동행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선교 교육이나 또는 주일학교 또는 여러 부서들의 그 선교 교육이나 선교사 보고들을 저희들이 함께 동행해서 순조롭게 순기능적으로 감당하는 그 부분이 목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개교회가 조직적으로 선교부 담당 목사를 두고 또 간사를 두고 행정도 하겠다고 하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해 주시라 하고 대화를 하면서 동행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뒤에. 예, 일본 복음선교 이수구입니다. 예, 아까 그 남서울교회 선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교 단체와 그 교회 간의 소통이 참 부족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점점 이렇게 신뢰가 뭐 무너지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이런 것이 참 안 좋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납득을 했는데, 그 신뢰 관계가 많이 이렇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신뢰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아니면 신뢰의 관계를 더 공고하기 위한 그 프로세스를 위해서 선교 단체에 속한 우리 김경술 우리 선교사님께 제가 질문해 드릴까요? 김경술 선교사님이 그 두 가지만 그 말씀해 주시고 저한테도 질문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목사님께서 이 세 분 목사님이 계신데 세 분 목사님 계신데 교회가 꼭 이런 부분은 좀 선교사님께 프로세스를 위해서 두 가지만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느 분이 좋을까요? 세 분 중에서? 아니 그냥 정하세요. 여기서 좀 선교를 좀 많이 해보신 교회들이 이런 경험들이 있는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김승학 목사님 어떠세요? 그럼 두 분이 짧게 두 가지씩만. 인기가 많으신데. 제가 그 소통 문제는 저도 뭐 변명거리야 없겠습니까만은 저도 굉장히 반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제 좋았던 그 샘플은 어느 교회 선교부라든가 아니면 선교하는 그룹들과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면 이런 그 소통의 부재는 당연히 해결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평소에 소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싶고 그런 것들을 정례화할 수 있다면, 그래서 한 교회, 그러니까 매 교회를 선교단체가 다 돌 수는 없으니까 어떤 그룹으로 어느 지역 이렇게 해서 그룹으로 해서 그런 만남을 정례화한다면 아까 이제 김승환 목사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해소되고, 그리고 선교단체와 또 교회가 함께 뭐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들은 많은데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변화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교회와 함께 선교단체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전략적으로 논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 교회가 그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쭉 가졌습니다. 그럼 매월 가질 수는 없고요. 금요일이 저희 기도회가 있는 요일인데 그 5번째 금요일이 있는 달에만 우리 여러 선교사님들을 온라인상으로 초청해서 짧게 그 사역이라든지 기도 제목들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뭐 그냥 선교 편지 정도, 그리고 한국에 귀국을 했을 때 잠깐 만나서 뭐 선교 보고하는 정도,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나 그 1년에 한 4차례를 갖는 온라인 기도회에 선교사님들이 지금 상황들을 설명하고 또 기도를 요청하는 것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전보다 훨씬,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그 관계를 밀접하게 만드는 중요한 저는 사건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대화가 필요하고 또 아무래도 서로의 입장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많이 만들어야지만 그런 신뢰관계가 뭐 깨진 건 아닙니다. 저희는 뭐 한번 저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은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은퇴할 때까지 갑니다. 아주 특별히 뭐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에는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냥 신뢰가 유지되고 있긴 하지만 좀 더 든든한 굳건한 신뢰를 위해서는 그런 자리와 그런 시간들을 많이 확보해야 되고, 그거는 교회도 책임이 있고 또 선교사님들도 그 일들을 잘 해주셔야지만 더 튼튼한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병성 목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여기.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대교회 이제 규모가 크고 인원이 많고 또 재정 규모가 있는 교회 중심으로 선교사 단체들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더 쉽고 또 접근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는데 80% 이상이 중소형 교회의 대한민국의 구조로 이루어졌다면 생존과 생계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서 조금 더 우리가 복음 전도에 대한 부분들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라면 선교 단체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정보와 전략, 정책이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KWMA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그 기회가 아주 주어졌는데, 우리 사무총장님도 계시고 또 아주 탁월하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나가시는데, 교단에 있는 그 교회들, 또 그다음에 울산, 또 경남 그 지역 파트, 또 그다음에 천안에도 KWMA 지부가 이렇게 함께 형성되어 가니까 이런 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각 교단 혹은 노회, 지방회에서 함께 모여서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 단체가 서로 만날 수 있는 선교 대회나 또한 소개할 수 있는 장을 만들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이제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모여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모임은 이렇게 조금 폐쇄적이고 개방되지 않는 장소에서 아주 피나는 논쟁과 비판과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좀 공개된 장소에서 선교 학자나 그 다음에 목회자, 선교 단체, 선교 본부,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장들을 좀 많이 만들어가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데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문을 받고 싶지만 시간이 다 되어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또 우리 교인들도 더 많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선교지의 환경이 아주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 그것은 선교를 위축시키는 쪽으로 더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우리 선교의 과제들은 새로운 이슈들이, 특별히 이제 팬데믹을 지나면서 그 선교의 과제들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교회와 선교 단체가 더 잘 협력을 해서 그야말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관계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이 시점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신 발제와 또 우리 패널 분들의 우리 답변, 이런 것들은 어떤 해답을 제시하기보다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 가자는 그런 화두 제시라고 이해해 주시고, 이제 이후에 되어지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그 고민들을 나누고 함께 해결책을 시행착오를 거친다 하더라도 함께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그런 한선지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인영 목사님, 이병성 목사님, 또 이성준 선교사님, 김성원 목사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